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범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였고 이 더러운 육체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였으며 내 자신의 탐심과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더러움을 이기지 못하며 영적인 가는 가운데 빠져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늘 세상의 유혹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모든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곤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헐벗고 굶주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이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나라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먹고 즐기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차장 자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외관 공사도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가 약하여서 의지 가운데 꺾이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고히 세워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처받았던 마음들 아버지 괴로웠던 10년들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과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내고 분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받기 이전에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저들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을 용서함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 가운데 우리 영혼과 삶을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족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 마음파리에 새겨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모든 시험 가운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는 시험, 물질로부터는 시험, 사람으로부터는 많은 시험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는 모든 시험들 하나님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과 목사님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우리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와 헌신과 충성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입니다. 큰 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작은 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믿음이 적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돈만 알고 사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 때 흉년이 든 것은 세상에는 생각지 않는 재난과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고, 그가 쥐엄 열매를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는데 돼지에게 먹으러 주는 겁니다. 그걸 먹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여 고통스럽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충 누구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처녀가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그 처녀가 말하기를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할 테니까 목사님 자기 집에 신방을 꼭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대원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집안 공기가 냉랭하였습니다. 오래전에 기쁨과 소망이 사라진 집안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병명은 위암이었습니다. 그는 반가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청했습니다. 죽기 전에 저희 가족을 목사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저희 형님은 장로님이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돈 좀 벌려고 서울 나갔다가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수술 2번에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이라곤 조그만 가게 하나와 다 죽게 된 몸뚱어리 뿐입니다. 이제 저희 식구 모두를 신앙 안에서 책임을 맡아 주십시오. 그는 마치 죽기 전에 하나님께 최후의 고백을 하는 것과도 같이 진지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한 후에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생각에서인 것 같았습니다. 신방 대원들은 찬송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합심하여 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 후 2주일 정도 되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 목사님 고백이 나는 이제까지 많은 성도들이나 학생들에게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암 환자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가족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고백과 목사에게 자기 가족을 맡아달라고 했던 돌아온 탕자의 눈물과 고백은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못내 와시어 한마디를 합니다. 그 고백을 10년만 일찍 했더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 돌아와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조금만 일찍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찢기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탕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입니다. 하나님 품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게 행복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데 그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꼴이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진짜 죽었습니까? 만약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 말대로 하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탁 죽었어야 되잖아요.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걸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막 여러분 세상에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복권 당첨됐을 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 당첨된 사람 한 명도 없지만은 돈 많이 들어오면 그때 막 평안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잠깐이죠. 잠깐. 며칠만 지나면 그 돈 때문에 또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게. 그런 돈으로 주는 평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안에서 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영적인 기쁨이 안에서 생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면 세상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데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 오늘 여기 탕자도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는데 세상으로 나가려고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을 나눠달라고 자꾸 조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자꾸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결국은 받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고 나갔어요. 세상으로. 가능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것처럼 아버지께서 멀리 떠났어요. 왜? 간섭받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머릿속에 돈 이거밖에 없어요. 머리를 칼로 탁 쪼개면 거기서 돈이 탁 튀어나와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이 머릿속에 온통 세상 사람들은 돈밖에 안 들어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을 돈으로 평가해. 돈으로. 돈이 없으면 무능한 사람, 돈이 많으면 유능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믿음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만 있다고 된 이 작은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근데 세상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됩니까? 나가서 처음엔 돈이 많으니까 막 잘 썼지요. 잘 썼어. 그거 갖고 아마 방탕하고 재산을 낭비도 했겠지만 먹고 살라고 뭔가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다 해봤겠지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가지고 나간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낭비한 시간, 다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낭비한 재산, 다시는 그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 돈 떨어지면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듯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걸 실패한 사람들은 지옥의 맛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지옥의 맛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옥에 가면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라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돈 떨어지면 죽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돈에다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돈 떨어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또 우리 공급해 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들이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일을 찾다 보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돼지 치는 지엄 뭐 열매도 없어. 이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죽게 생긴 거예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는 풍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 때가 행복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 지금 둘째 아들처럼 고생만 실컷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제 돈 없어지니까 술 친구들도 다 끊어지고 친척들도 끊어지고 가족들도 끊어지고 혼자 남게 됩니다. 성도님들 과거에 자살 때는 여러분 친구들도 많고 친척들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가족들도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형제들도. 여러분 가난해지면 형제들도 여러분 안 찾아옵니다. 가난해지면 안 찾아와요. 그리고 명절 때 이렇게 추석 때 이렇게 딱 가면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요즘 우리 집 돈이 너무 없어. 돈 떨어져? 미리서 다 깝니다. 왜 그렇게 말을 깔까요? 돈 달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막 은행 이자 막리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미리서 딱 깔아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려요. 아이고 또 돈 얘기하지 말라고 미리 까는구나.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아무도 안 찾아와. 형제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돼지와 같이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지옥에 가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자기가 죄 지은 걸 깨달아요. 깨달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한 존재인데 깨달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깨달지 못하면 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깨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짐승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사람처럼 존귀한 대접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92편 6절에도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사람 성경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도 성경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성경을,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고 무지한 사람이 안 되려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예화를 드린 것처럼 병들어 죽을 때 깨달으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게. 그러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어. 가서 내가 죄 졌다고 얘기하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런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사람으로서 존귀한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은 둘째 아들은 이제 탕자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그 세상에 나가서 돈만 가지고 살라고 했던 이 생각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은 거죠.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나는 어리석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종으로 살기를 결심을 해요. 용기를 내서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종으로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을 하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는 것, 이것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이제 난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품꾼으로 써주소서, 종으로 써주소서.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자기를 깨트려버리고 완전히 자기를 죽여버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옛날처럼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대접받고 화인들을 막 부리고 이런 허세를 부리지 않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하리라. 내가 여기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 가면 훨씬 나으리라.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종의 자세로 돌아온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PR 시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막 자랑을 하고 높여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높아지질 않습니다. 다 사람들 뒤에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도 낮춰야 됩니다. 팍상 낮춰야 됩니다. 머리를 땅에다 쳐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낮아져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탕자는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무슨 시험 들 게 있어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지은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자랑합니다. 스스로 낮아질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죄만 졌어. 아유, 하나님 앞에 내가 쓴다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 앞에 쓰려면 내가 예수님 앞에 과연 쓸 수나 있을까? 이렇게 자기가 낮아진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해서 시험 들 게 없어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나? 뭐 충성스러운 게 뭐 헌신한 게 있나? 내 몸을 바친 것이 있나? 내 피를 빼서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있나? 자꾸 자기가 스스로 낮아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안 들어요. 내가 이게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나를 몰라줘? 이런 사람들은 시험 들어요. 높아지는 사람들은 시험 들고, 낮아지는 사람들은 시험이 안 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기도할 때도 낮아지시고 마음도 낮아지시고 행동도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딱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멀리서 봐요. 딱 보고 거리가 먼데, 거리가 먼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다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자식을 보고 아버지가 막 그냥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입 더러운데 왜 맞췄는지 모르겠어. 근데 입을 맞췄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반가우면 이렇게 포옹만 하지만 이쪽 사람, 동네 사람들은 반가우면은 이렇게 하고 얼굴에다가 이쪽에도 막 그냥 뽀뽀하고 이쪽에도 뽀뽀하고 막 이러더라고. 가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아프리카 가서 혼났다고. 남자가 와서 나를 딱 껴안더니 어떤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야. 여기다 뽀뽀하고 여기다 뽀뽀하고 여기다 뽀뽀할까 봐 혼났어요. 그 사람들이 문화래요. 그게 너무 반가우면 그렇게 아주 친절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한대요. 예. 이와 같이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달려가, 성경에 써놨잖아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마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썩인 아들이 재산 다 잊어버리고 돌아오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새끼 집 문 앞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러죠. 재산 다 탕진하고 오는 거 저거 근처도 못하게 이럴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달려가서 껴안고 뽀뽀해주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다가 옷에다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아들이라는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 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이 아들처럼 받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을 낮춰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높여갖고 돌아오면 내가 그래도 옛날에 회장했는데, 내가 옛날에 사장했는데 이 교인들이 나 몰라주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시면요 절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돌아오실 때는 내가 이제 교회 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리라,
내가 걸레들고 청소하리라. 화장실 청소 내가 당번하리라. 여러분이 한 100명 거리는 회사 사장인데 돌아왔어요. 맨날 토요일 날마다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해봐요. 낮아지는 줄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와, 저분이 100명이나 거느리는 회사 사장님인데 저렇게 맨날 화장실 청소만 해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와, 우리 교회에 저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교회는 낮아질수록 은혜를 받고 복 받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집을 나간 탕자처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양손을 벌리고 성도님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50년 만에 돌아온 집사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첫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첫 번째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아들을 딱 낳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거예요. 바치지 않아서 이제 고통이 연속이 찾아오는데, 그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가서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셋째가, 자기가 첫째니까 둘째, 셋째 아들이 고시 공부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다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 고시 안 하고 신학교 갈래요. 그리고 신학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다니니까 뭐 할 수 없이 뭐 지가 고시하기 싫다는데, 그럼 고시를 한 동생이면 그 똑똑한 동생이다 그 말이죠. 왜? 멍청한 사람이 고시 준비하지는 않거든요. 멍청한 사람이 자기가 알거든요. 고시 준비해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신학생, 지금 신학교 학생 중인데 아주 목사도 되지도 않았는데 간경화로 죽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 동생이 왜 죽어? 나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겠다는데 내 동생이 왜 죽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 가지고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고 쾌락가, 황락 이런 걸 쫓아다니고 술, 음악, 여자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타락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치질 하는데 목구멍에서 피가 넘어오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살 길이 없다는 거죠. 말기이기 때문에. 수술해도 늦었다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거기서 기도하고 자기 어머니도 기도하고 가족들도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더니 기적적으로 별로 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암 말기인 자기 몸이 깨끗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회복이 돼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아침에 학교에 다녀오겠다는 아들이 13살 난 아들이 학교 갔는데 차에 치여서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를 땅에다 묻고 다시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아들이 왜 죽어? 내가 이제 교회도 잘 다니고 내 아들도 교회 다니고 그런데 내 아들이 왜 죽어? 이러면서 신앙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황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화를 제작했는데 노란 손수건, 보디가드, 정사 등 만드는 영화마다 흥행에 실패해갖고
집까지 잡히고 부도 나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으면 죽을 때 황홀하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물이 깊은 곳을 찾아가던 중 어떤 교회가 문이 열려 있어서 교회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이렇게 대형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신세 한탄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거두어 가소서,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고 내다 버릴 것도 없습니다. 하염없이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나왔고 한참 동안 통곡을 했대요. 기도를 하는 건지 하소연을 하는 건지 모르고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길래 깜짝 놀라서 얼른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죽자. 그래서 이제 호숫가로 가는 거예요. 호숫가로 죽자. 하고 호숫가로 갔답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내 아들 있는 곳으로 가자. 죽어서 글로 가자. 그리고 이제 해가 지는데 저수지 호숫가로 갔어요. 호숫가에 차에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 막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니까 밤중에 무섭기도 한데 숨도 제대로 못 쓰고 막 두려 떨고 있는데 그 여자가 물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뛰쳐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여자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만, 죽을 여자만 살려내고 나니까 자기가 죽기가 싫어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아내와 상의하여 인생의 이 절망 속에서 이제 내가 죽으려고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5일 금식을 하겠다 하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4일째 금식하는 날 예수님을 만났대요.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평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해서 많은 세월 하나님을 찾아 불렀지만 사실 마음의 변화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았는데, 주님을 믿었는데, 형식적으로만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고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거듭남이 생기고 너무 기뻐서 그걸 표현할 수 없어서 5일 금식을 더 했대요. 그래서 한 번에 10일 금식을 했대요. 한 번에 10일 금식. 그렇게 하고 내려오니까 다시 소망이 생겼어. 이제는 내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한국 소망회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노인들한테 무료 급식을 주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무료로 물리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돕는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아들 죽고 동생 죽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청 방황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탕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셨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집사님처럼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돌아오셔서 낮아지셔서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서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도와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라. 음탐한 저 고멜과 같이도 음탐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성도님들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반쯤 올리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탕자와 같은 나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탕자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가 바로 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내 멋대로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뜻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고난 속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찾아왔습니다. 종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권으로 사용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이 낮아진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봤더니 절망뿐입니다. 낙심, 좌절, 슬픔, 고통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전에 돌아와 성전의 문지기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일꾼이 돼서 품꾼으로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은 생에는 하나님 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탕자와 같이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새로운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할렐루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야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여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야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영광종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려진 헌금을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드려진 모든 사람들을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사용하도록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치료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장희 씨, 백승한 씨, 김태린 씨, 백중기 씨, 윤영자 씨, 김학주 씨, 장현수 씨, 박영규 씨, 박정희 씨, 김금래 씨, 장길자 씨, 강영순 씨, 이명자 씨, 이운웅 씨, 최영심 씨, 박민규 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란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3회 물질전도대회 10월 한 달 동안 합니다. 교인보감 이번 주는 마귀편 제2장 귀신장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마귀나 귀신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일날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를 위해서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4일 날 축에 대청소를 합니다. 각 교구별로 분담되어 있는데 나와서 하나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교육이 12월
10일 날 있습니다. 공부합니다. 교육 부모님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드립시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날 전 교인 야유회 갑니다. 곤지암 하담숲으로.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 도착 시간은 오후 5시 30분 정도가 될 겁니다. 1인당 15,000원씩 선불로 교육장에게 제출을 바랍니다. 여기 하담숲 입장료가 9,000원이랍니다. 단체도 8,000원이래요. 그래서 1인당 한 2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차량 뭐 빌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 식사는 교구별로 준비하시고 미리 교구장들한테 선불을 내세요. 왜 선불을 내라고 그러냐? 간다고 그랬다 안 가는 사람이 많아서 선불로 거두라는 거예요. 10월 22일부터 2017년도 중진 선출 투표를 합니다. 17일까지 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것은 차량을 몇 대를 우리가 예약을 해야 되는지 관광버스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 파악이 돼야 관광버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인원 파악이 안 되면 10대 불러놨는데 5대 갈 사람만 오면은 그 5대 분 돈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대 불러놨는데 또 7대 갈 사람 오면은 2대 갈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주 10월 22일 날은 우리 교회 2017년도 중진 선출 투표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과 그리고 거기에 후보들, 중진 후보들은 게시판에다 붙여놨습니다. 게시판, 교회 게시판을 보시면 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3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로 모여서 주의사항을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10번 오후 3시 30분에 해피홀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이 문화센터에서 요가반 모집합니다. 차량부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원 모집합니다. 고3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유집회 낮 2시에 있습니다. 14쪽으로 갑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4격우 전도 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후 정기 목장 보고회가 있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14격우는 예배 후에 해피홀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4격우는 예배 후에 본당 뒤편에서 4격우 전체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주보에 추수감사 감사 여기 헌금 봉투 넣는 것 같아요. 여기 추수감사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헌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드린다는 표시를 꼭 해주시고 이름 그 다음에 가격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까지 써주시면은 헌금 그 액수까지 써주시면 그 여러분이 헌금을 내면요 그 헌금 개수위원들이 일일이 다 씁니다. 홍길동 뭐 5만 원, 뭐 권영국 5만 원 이렇게 거기다 다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써주면 그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을 본인이 얼마를 넣는지 거기다 정확하게 넣으면 중간에 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5만 원 거 5만 원을 써놓으면 못 빼가잖아요. 5만 원 넣고 그 2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누가 3만 원 빼간 거야. 교회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죠. 그러니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약간의 헌금 사고는 다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다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따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는 선구 암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가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